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5대 건강한 공동체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거든요. 좋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가. 지난주에는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은 혼자 걷는 것 아니고 함께 걷는 것 그랬습니다. 서로 세워주고 함께하고, 누가 빠졌나, 결석 안 했나 밀어주고, 좀 다운되어 있다 이렇게 세워주고, 넘어졌다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민수기 1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원망이 되기 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이 되기 전에. 이 제목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원망으로 키우지 않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문제 없는 공동체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있어요. 집안에 가면 남편의 문제가 건강이든지, 남편의 외적인 문제든지, 아내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경제의 문제든지, 주변 사람의 문제든지 해서 가정은 여러 가지로 여타의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 이 땅에 없습니다. 만들어가고 또 문제를 철회해 나가면서 갖고 가는 거죠. 그렇게 또 외부로 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원망으로 키우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불확실하죠. 그렇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이 말을 아마 더 깊이 여러분 실감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언제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질 줄 누가 알았어요. 내 청춘이 영원한 것 같고 내 힘의 에너지가 진짜 끝없이 나는 쓰다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갈 줄 알았는데, 그 나이가 되니, 그죠? 우리 아버지가 참 그 나이에 그렇게 아이고 힘들다 하셨다 했는데 내가 그 나이가 되니 그렇구나, 이런 게 우리가 깨달으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또 젊은이 보면 너희들이 좋다, 너희들이 좋을 때야, 보이죠?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도 안 하는 사람 맞아야 돼요. 진짜 대답 좀 하세요. 30대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40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50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뭐요? 80대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물어보세요. 50대도 부럽다 그래요 지금. 60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대답이 적어요. 90대에게 물어보세요. 90대, 60대 부럽 얼마나, 60이라면 아직 젊은 청춘이라 그래요. 60도 청춘입니다. 장년 성도님들은 이 말을 아마 더 깊이 아실 겁니다. 그죠? 젊을 때는 노력하면 다 될 것 같죠. 그죠? 열심히 살면 길이 다 열리고, 길 없어도 막 개척해 나가고, 밥에 그냥 모래가 있어도 씹어 먹고도 그냥 남죠. 그죠? 위가 다 소화할 정도로 우리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만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죠.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느끼잖아. 키워보면. 그죠? 어릴 때는 다 대통령 될 것 같고, 아인슈타인 될 것 같고, 막 유능한 사람 될 것 같은데 키우다 보면 평범하게만 살아다오. 그죠? 아프지 않고 평범하게만 살아다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노후 문제, 교회 문제, 관계 문제, 경제 문제. 겉으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말 못할 무게가 다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걸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새신자들도 그래요. 교회 나오기 시작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 믿으면 정말 내 삶이, 내 가정이 달라질까? 그리고 교회에 오면 기도하면 진짜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질까? 내 길이 열릴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왜 여전히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나? 교회 가면 다 좋은 거 아닌가? 예수 믿고 살면 다 날라호호하고 교회는 그런 것 아닌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새신자들도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생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이 현실, 노예였던 애굽에서 나왔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 모세를 통하여 생수를 마셨습니다.
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서 다 인도했다고요. 낮에 뜨거운 태양을 다 막아주고, 그죠? 밤에는 또 추울 때는, 그죠? 불기둥이 있어서 어떻게요? 따뜻하게 환하게 맹수일이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문턱에서 그들은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가나안이 너무 강했어입니까? 거인이 너무 컸어입니까? 성이 너무 견고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 없이 해석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 입술에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원망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두려움이 더 클 때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보다 문제보다 누가 더 커야 돼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은 오늘 원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은 더 크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손톱 밑에 뗀 때만큼 안 된다 생각하면 우리에게 오늘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나는 인내로 견디고 하나님 힘 달라고 이 시간을 버텨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게 있는 사람은 다르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원망이 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불안이 원망이 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염려가 서로를 향하여 우리가 공격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원망이 되기 전에 두려움의 해석을 멈춰야 돼요.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들이 다 우는 겁니다.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한번 우는 것 걸레 한번 밤새도록 울어본 적 있으세요? 밥맛이 떨어졌다고, 내가 왜 이랬나고, 건강이 안 좋다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밤새도록 이 사람들이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밤새 울었겠습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막 울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건, 눈물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웁니다. 기도의 사람도 울 수 있어요. 그죠? 다윗도 울었죠. 솔로몬도 울죠. 그죠? 예수님도 심지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지 않습니까? 문제는 눈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눈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인 겁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떤 눈물은 하나님께 흘러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뭐가요? 기도가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하나님께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 답답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눈물은 어디로?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탄식이 되고 때로는 회개가 되고 주님 앞에 쏟아진 눈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눈물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만 흐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 뭐예요? 원망이 되죠. 남편의 원망이 되고, 아내가 원망이 되고, 자식이 원망이 되고, 자식은 부모를 탓하고, 그죠? 교회는 성도, 저 성도, 이 성도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다음에 또 나쁜 교회들은 뭐예요? 성도들은 목사 원망하고, 그죠? 목사는 또 성도들을 원망하고, 또 이 나라의 백성은 또 뭐예요?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지도자는 또 이 시대 환경과 이 세계적인 국제 정세를 또 원망하고, 불신앙의 언어가 됩니다. 비난이 됩니다. 분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눈물이요, 하나님께로 흘러가 기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원망이 터져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적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보는 겁니다. 문제만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어디로 흘러가요? 모세와 아론에게 흘러갑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지도자가 가자 해서, 저 지도자가 이렇게 하자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막
이 공동체가 흘러갑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차라리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았겠지. 광야에서 탁 죽어버렸으면 좋았겠지. 살아서 이게 뭐냐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말입니까? 그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깊은 불신입니다. 하나님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여러분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겁니까? 누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겠습니까? 누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겠습니까? 누가 밤에 불기둥과 낮에 구름 기둥을 이런 걸 경험하겠습니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앞 통하여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원망이 오늘 가나안 문턱 현실 앞에서 보면서 막 터져 나옵니다.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겠다고. 우리 그런 사람 있죠. 차라리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손 든 사람은 양심적이고 진짜 양심은 살아계시네. 한 분만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우리 애들도 그러죠.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엄마 아빠님 늘 잔소리하고 늘 그러고 옆집 아줌마가 훨씬 좋은데 내가 이 집으로 태어나가지고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우리 부부 싸움하면 뭐래 그래요?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내가 눈 감았으면 좋겠다고. 그 원망이 뭐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다 뭐요? 세상을 향하여 또 뭐요?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 원망이 막 나오는 똑같은 거예요. 확 죽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좋겠지. 살아가지고 이게 뭐냐고. 앞에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되고 문제는 엄청나게 많고 못 죽어서 진짜 내가 진짜 이게 한이지. 죽었으면 이런 꼴 안 보겠는데 하고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낱말입니까? 우리말 아닙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조금만 문제가 어려우면 뭐래 그래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확 그냥 막 신앙이고 뭐고 다 치웠으면 좋겠다. 확 그냥 우리 끝내자고 뭐 하고. 우리는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너머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없고 그 눈물이 어디요? 사람에게 흐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겠다고. 저분 때문이라고. 저 환경이라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것이 여러분 원망의 무서움입니다. 원망은 현재 지금 당한 문제의 고통만 여러분 왜곡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까지 뭐예요? 왜곡하는 겁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먹었던 거, 홍해 바다가 갈라져 건너오는 그런 걸 우리는 경험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바닷물이 갈라져서 건너가면 놀라운 우리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거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져 넘어가는 과거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경험은 다 잊어버리고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한때 은혜였던 것이 원망 속에서는 실수처럼 보입니다. 한때 구원이었던 것이 원망 속에서는 괜한 고생처럼 보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인도였던 것이 원망 속에는 잘못된 길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내가 절로 가다가 일로 왔죠. 그죠? 우리가 절로 가다가 교회로 일로 왔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까지 내가 같은 게 연등 달고 비나이다 하고 제사 드리고
달 보고 빌고 점집 가서 천 보고 해서 액땜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다 그렇게 하는 우리가 다 헛된 건 줄 알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내가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좀 꼬이고 문제가 좀 크게 보이고 길이 어려워지면 어느 순간 말이 싹 바뀌죠.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요? 하나님, 차라리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차라리 그때 결정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차라리 교회 일 내가 안 맡았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차라리 사람을 내가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의 해석입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과장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크게 보도록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보도록 합니다. 두려움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지우고 불안의 결론만 남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단체 카톡방과 비슷하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거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불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보 공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몇 개의 말이 더 붙으면 분위기가 이제 바뀌죠.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말이 감정과 만나게 되면서 감정이 상상과 만나게 되면서 그 상상이 어떻게요? 결론이 되죠. 그래서 뭐요? 이거 큰일이다. 누가 이거 책임질 건가요? 이제 다 끝났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포기하자. 이거 끝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말은 힘을 다 잃게 되고 불안의 말이 공동체와 가정과 여러분의 그 친구의 모임을 어떻게요? 전부 다 불안의 말이 공동체의 공기를 다 지배하죠. 오늘 이 민수기 14장 이것은요, 광야의 단체 카톡방 같지 않습니까? 한 보고가 한 사람의 원망이 뭐요? 퍼지고 카톡 보냅니다. 그럴 때는 뭐요? 엄마 진짜 안 되네. 해봤자 안 되네. 진다. 와, 저 강하다. 안 된다. 포기다. 끝이다. 카톡 전부 다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이제 그게 공유가 되면서 뭐요? 원망을 하면서 밤새도록 눈물의 통곡을 하면서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한 두려움이 온 회중의 통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곡이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의 통곡이 아니라 뭐요? 원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는 불안한 말이 돌기 시작할 때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해석하는 공동체입니다. 야, 이게 뭘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자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래야 됩니다. 가정 안에는 어려움이 여러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직장에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때로는 걱정할 일이 여러분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 이 건강한 공동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의 해석을 그대로 믿는 것 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말하는 그 결론을 하나님의 결론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 딱 멈춰야 돼요. 원망의 말을 내 입에서 딱 멈춰야 돼요. 안 돼, 끝이다. 야, 이거 완전히 이제 이거 엉망이야. 이거 비전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원망을 내 입에서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끊어야 돼요.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가? 두려움이 덧칠한 현실인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기도인가 원망인가?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내가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향한 비난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망이 되기 전에 멈춰 주십시오.
두려움으로 해석하는 것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원망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숨기라는 말 아닙니다. 두려움을 믿음의 언어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가정에 원망할 거리가 생기고 교회에 원망할 일이 생길 때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내 입에서는 남들에게 뭐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카톡. 이 문제를 가지고 잠잠합시다. 카톡. 이 문제를 우리 서로 더 이상 번지지 말도록 합시다. 카톡. 카톡 날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원망을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도 카톡, 저기도 카톡 보라고. 이 문제는 이렇다고 저렇다고 막 날리면 어떻게 돼요? 그 원망이 다 통곡이 되고 거기는 비전과 화해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이 되기 전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분별해야 됩니다.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자, 이제 백성의 말들에 이제 더 심각해지죠. 그죠? 처음에는 막 웁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뭐요?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뭐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다 칼 맞아 죽도록 하는가? 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홍해 건너 살리고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 이렇게 저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도록 하시고 하신 모든 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하나님 우리 여기서 칼 맞아 죽도록 하기 위하여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신호로 오늘 말하는 거죠. 자기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중이 없고 뭐 하는 거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불신이 그냥 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은 우리 고생시키고 우리를 끝내버리려고 하신다. 구원자 하나님을 살해자로 해석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하나님을 함정으로 이끄는 자처럼 오해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악한 의도를 가진 분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망의 가장 깊은 위험입니다. 원망은 상황을 나쁘게 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돌보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정말 선한 뜻일까? 처음에는 작은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4절로 갑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가자 그럽니까? 컴백 애굽, 돌아가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불구하고 컴백 애굽하자 그럽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건 뒤로 가자는 것 아닙니다. 출애굽을 취소하자는 거죠. 구원의 길을 포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직선의 앞길의 방향을 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비전의 방향을 포기하고 뭐요? 다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원망은 여러분 우리를 늘 뒤로 끌어당깁니다. 원망은 한치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망은 과거를 미워합니다. 애굽이 여러분 어떤 곳이었습니까?
노예 땅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도 희망이 없게 됩니다. 채찍의 땅이었습니다. 신음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려움이 커지자 애굽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속임수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무섭게 만들고 하나님이 건져내신 과거를 그립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했던 자기 중심적인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책임지기보다 뒤로 물러나 비판하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계산하고 순종하기보다는 핑계대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보다는 익숙한 불신앙으로 들어가려는 마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모든 일이 한순간에 쉬워지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더 선명하게 부딪히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예전이 더 편했는데,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갈등이 없었는데 좀 확 주님을 위하여 하려고 했더니 사람이 부딪히네, 힘들어지네, 어렵네. 믿기 전에는 이런 고민 또 안 했는데 그냥 적당히 살 때가 쉬웠는데. 작년 성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도 어려움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힘든 일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마음은, 신앙은 뒤로 물러나기 쉽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교회 일도, 사람 일도, 내가 사명도 다 내려놓고 싶다고. 여러분,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지친 마음이 애굽을 그리워하게 두면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노예의 자리를 안정처럼 포개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상처받은 마음이 불순종을 지혜처럼 포장하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딱 우리가 켜지 않습니까? 그럼 내비게이션은 뭘 합니까? 길 안내하죠. 여기저기로 길 안내합니다. 근데 길이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은 말하죠. 뭐라 그래요? 경로제 탐색합니다. 길로 치고 우리가 다른 골목길로 들어가면 뭐요? 경로제 탐색합니다. 삐. 그런데 운전자가 갑자기 목적지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막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지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잠시 길이 어려워진 것 아닙니다. 그들은 목적지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컴백,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힌 길 앞에서 목적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제 길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신앙의 길을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렇다고 해서 다시 제가 절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섬겼던 거기에 한 분이 교회 딱 정하더니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 최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도 손 탁 모고 이렇게 딱 기도해요. 이렇게 반듯하게 1시간을 기도하고 아멘하고 가면서 얼마나 모범적으로 새 가족 등록 다 마치고 교회 모임 다 하고 다 열심히 다.
1년 정도 다녔나? 그러더니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와 싶어서 가서 물어봤더니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왜 안 가요? 하니까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하고 1년 동안 내가 정말 모범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집의 상가에 그 상가의 건물에 그 비인 거에 안 나가더래요. 새가 안 나가더래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제가 가장 앞자리에 앉고 가장 손모으고 기도하고 문제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길래 우리 내 건물 상가가 나가게 2층도 나가도록 하나님 해줘서 했는데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컴백 애굽. 난 다시 갈래요. 옛날에 했던 이제 절로 가는 건데 절이 아니라 절하고 짬뽕된 점치는 것. 점집을 자기가 내버렸어요. 자기 집을 점집을 내버렸어요. 야, 그래서 나 점치는 사람들 가짜 많음을 그때 봤어요. 이 사람은 뭐 이거 받은 것도 없어요. 이게 번개 맞고 뭐를 받은 것도 없어. 그런데 상가가 안 나가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디 가서 그런 물품 사가지고 넣어놓고는 자기가 한다는데 할 수는 있어요? 뭐 흔들면 뭐 답이 나와요? 묻고 싶은데 완전히 탁 그냥 나는 돌아갑니다. 나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길을 그냥 방향을 완전히 턴해버리도록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길, 이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을 딱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가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참 마음이 흔들립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원망을 지도자로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원망하면서 살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제 가정의 일과 지금의 일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 문제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망이 되기 전에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내 안에 옛사람이 다시 지휘관이 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자리는 다시 돌아갈 자리가 아니죠. 그 애굽으로 세상으로 다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이 되기 전에 믿음의 언어를 공동체 안에서 세워야 됩니다. 따릅시다. 믿음의 언어. 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미나 하나 가고 싶은데요. 그게 저 어디 있냐면 영덕 쪽에, 통해 쪽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했더니 저 영덕인지 동해인지 거기에 그 시골에서도 또 더 시골인 교회로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고 젊은이 아무것도 없는 그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젊은이들이 그 시골 교회에 꽉꽉꽉꽉 찬다네요. 그리고 어디서 냐면은 전라도에서 예배 드리러 동해 영덕 그 시골 그 교회까지 들어간다네요. 그 교회가 달라졌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냐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고 그때도 갔을 때 몇 년씩마다 다 돌아가시고 점점 사람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지금 젊은이들이 곳곳에서 주일만 되면 먼 거리를 마다고 오냐고 물었더니,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하냐고 하니까 다들 궁금하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세미나 한 날 1시에 근데 하자, 이거 오는 것마다 내 말하기 싫은가 이러니까 날 잡고 그게 세미나가 됐어요. 그 세미나는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세미나의 핵심이 뭐냐면 딱 요거였어요. 말이 바뀌어서 교회가 달라졌대요. 말이 바뀌어서 교회에서 뭐냐면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세워주는 말, 사랑의 말, 된다는 말, 할 수 있다는 말, 기도하면 된다고, 지금은 문제가 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이런 말들을 가수를 해주니까요, 교회가
따뜻한 거예요? 아니요. 뜨거운 거예요. 아니요. 찜질방이 된 거예요.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래서 막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와 누구 전도받고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보라고. 우리 교회는 막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면서. 그래가 자기 교회가 좋으니까 사람 오보라니까 그 친구들이 전라도 있어도 한 번 와보라고. 야 거리가 문제 아니다. 동해 한 번만 오라고. 오면 내가 회 먹여주고 내가 잠자는 걸 해줄 테니까 한 번만 와보라고. 와서 해오도 먹고 잠 한번 자고 예배 드렸더니 어머나 진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 또 소문 듣고 글로 마음 바꾸실 분 없으신가 모르겠네요. 그때 생각이 뭐냐면 교회가 말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교회가 전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오늘 이 원망의 말이 사라지면 전체가 행복한 긍정의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정말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요? 돈이 100억이라요. 100억의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돈이 100억인데 그 100억을 있다는 재산도 살짝 감추고 아내는 돈이 남편이 늘 놀고 하니까 돈이 없다 싶은데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돈 벌여서 두 아들 학비도 되고 그렇게 했어요. 아들의 학비도 밀리고 그래 아들은 또 정부의 그 학비 대출금을 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100억 부자인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아무것도 안 알리고 100억을 가지고. 자, 그런 분 여기 없어요? 야, 비밀을 그거 유지하기도 힘들잖아요. 100억을 자기가 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는 베트남으로 동남아로 가서 보트 타고 즐기고 놀고 그렇게 돌아올 때는 또 어디 갔다 왔나 하면 어디 공원 갔다 왔지 이렇게 하면서 따로 돈 다 쓰는데 100억을 가지고. 자기는 대학교도 정부로부터 학자금 내고 다니고 하는. 이게 부자입니까? 이 부자 맞습니까? 돈이 100원밖에 없어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깔깔깔깔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100억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뭡니까? 100억 하세요 그러면. 5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뭐요? 엎드려진지라. 모세와 아론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분노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 지도자는 뭡니까? 엎드렸답니다. 이거 뭐 한다는 겁니까? 엎드렸답니다.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왜 엎드렸을까요? 자기 체면이 무너졌을까요? 리더십이 공격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 공동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압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위기임을 압니다. 그래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공동체의 죄와 위기를 품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뭐요?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또 보태고 뭐야 이거 뭐야 하고 자기가 재판관 세우고 자기가 또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엎드리는 사람. 이게 건강한 공동체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말이 많아지는 순간에 엎드리는 사람. 분위기가 거칠어되기 전에 뭐야 우리 기도하자고 손잡고 그 공동체를 기도로 낮아지게 만드는 사람. 비난이 커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그렇게 대는 사람. 이어 6절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시작. 그 땅을 정통한 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확 찢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것은 깊은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죠.
그들은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불신앙을 보면서 아파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를 비웃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의 죄를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이는 과연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사와 갈렙은 여러분 현실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견고한 성읍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열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크고 우리는 작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사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크지만 문제는 크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음은 여러분 현실을 못 보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확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 때 하나님을 확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다소간 우리 사람간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확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험을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고백합니다. 9절이 절정입니다.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핵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줄 거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그죠? 우리가 강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해보니 이길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왜 여러분은 삶을 살다 하나님을 다 뺍니까? 이 문제도 해결하실 하나님 빼고 하나님의 그 능력도 빼고 그렇게 사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계산해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아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는데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서 지도자를 치려고 합니다. 원망이 깊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말이 불편해집니다. 바르게 사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모두가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공격처럼 들립니다. 원망은 결국 돌을 들게 됩니다. 지도자를 향하여, 돌을, 공동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오늘 돌을 들게 됩니다. 사람을 향해 돌을 들게 됩니다. 지도자를 향해 돌을 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들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도 서로를 향하여 돌을 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의 깊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돌을 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무너진 사람, 문제 있는 사람, 힘든 사람을 붙드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불안이 퍼질 때 불안을 더 키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호를 믿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도 많고요, 말이 거친 사람도 많고요, 원망이 많아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여러분 돌들지 마십시오. 같이 원망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정죄만 하지도 마십시오. 다시 믿음의 언어를 세워야 됩니다.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권사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성도님, 지금 결론 내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보 힘내자고, 아들아 딸아 힘내자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면 이 문제 극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능력 있게 힘 있게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바르게 서는 회복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한 주간 원망